여러분하고 이 강단에서 만나는 것은 딱 한 달 만에 또 만나게 됩니다. 한 달 만에 오늘 여러분에게 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또 저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찬양해 주신 여러분과,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 잘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늘 강단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원로 목사님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늘 근심 걱정 없이 건강하시고 강건하시라고 기도해 주시는데, 속도 그런 줄 알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제가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여기서 울리는 꽹과리를 제가 쳐도 여러분이 듣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쉐마 이 설교를 하는데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쉐마 한번 해보시죠. 쉐마, 다시 쉐마. 히브리 말로 들어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이것을 수없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모세의 오경에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전해라. 이 말씀이 1절에, 모든 말씀 1절에 그 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 전하는 것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생활에 옮기느냐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지 않은 타인과 다르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세상 모든 시간 다 절제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헌신하겠다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니까 쇠마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설교는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빌립보서에 있는 좋은 말씀입니다. 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그냥 읽고만 봐도 마음에 와 닿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신학교에서 이 빌립보서를 강의할 때 본문 2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상 나이로는 7땡이에요. 7땡 아시죠? 7자가 2개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정말 그랬을까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76이잖아요. 집의 나이로. 만우는 아직 75입니다. 생일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왕 나이 먹는데 외우기 좋게 77이면 좋겠다. 77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상하죠? 76이라는 것보다는 77이 더 좋은 것 같아. 왜 그런 거 아니?
7자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축복의 숫자거든요. 왜 축복의 숫자인지 여러분 모르시지? 축복의 숫자가 성경에서 럭키 세븐인데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왜 7이 좋으냐? 1, 2, 3, 4 넷은 동서남북 땅의 숫자를 얘기해요. 근데 3의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3의 숫자거든요. 삼일체. 그래서 땅과 하늘의 숫자가 합하면 얼마냐? 럭키 세븐 7이에요. 그래서 7자가 최고의 수입니다. 저는 7자가 2개니까 7땡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한 해냐고 올해가. 그래서 나는 올해는 참 좋은 해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한 살 못 써도 그런 기분 좋은 나이로 제가 출발을 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이 있습니까? 이게 답이 있습니까? 답 없어요. 철학자, 인문학자, 유명한 예술가, 시인, 정치가 다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답이 없어요. 다 자기 나름 중심이고 자기 삶의 원칙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답이 있어. 성경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기준으로 표대해서 우리가 팩트로 해서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팩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유명한 거면 저 광화문에 가면 동상 2개 있잖아요. 하나는 문에 관계되는 세종대왕, 무에 관계되는 이순신 장군. 최고의 영웅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의 삶의 팩트는 될 수가 없어요. 중심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가운데 괜찮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 시대상으로. 요즘에 보니까 영화 잘 좋아하지도 않는 우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휴일에도 영화관이 있는데 토요일 가서 영화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다시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지금 아주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거를 지금 영화로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각색한다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 훌륭하지요. 세계에 훌륭한 유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범은 될 수가 없다. 한 시대 한 부분에 있어서 훌륭한 분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과연 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진정한 모델 케이스는 누구냐?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겠지만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유일하신 예수님이다, 그 말씀이지.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지금도 말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 여러분과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다른 사람은 모델이 될 수가 없대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예수의 품에 안긴 그 아들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로고스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 안 했는데
이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근본으로 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근본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뭐냐?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어떤 모임체와 어떤 이 공동체하고는 전혀 교회는 상대가 안 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도 많은 모임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그거 외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큰 삶의 복을 받은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만 해도, 나를 누가 교인이라고 쳐주는 것만 해도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되고 이것만 복이 아니고, 우리가 타인과 다르게 구별돼서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몸된 교회에 와서 일원으로 내가 공동체 유기체 생활을 한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삶을 헛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늘 말씀을 전하지만은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에 2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지하고 복받는 계획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기서 깨닫는다고 하면은 이 얼마나 귀한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을 때 생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 움직이는 게 생활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이 생활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은 생활이 많아요. 무슨 개인의 생활이 있을 거 아니야.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게 개인 생활일 것이고, 난 남이 타치 못하죠. 가정생활이 있잖아. 공동체를 통해서 혈육으로 연결된 가정생활. 사회에 나오면 직장생활, 물질생활, 직업생활을 해야 되고 타인하고 만나야 되니까 사회생활이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활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남이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생활을 위해서 일평생을 보내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 옥중에서 자기가 세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여기 이런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퀘션 마크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1절을 빼놓고 무슨 마음을 같이하여 다투지 말고 무슨 겸손하여 이게 아니고 1절에 서론에 이걸 전제부로 놓고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넣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나, 이게 그리스도를 빼버려도 이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서로들 권면 못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할 수 있고, 형이 동생한테 권면할 수 있고, 선생님이 제자에게 권면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에게 위로할 수도 있고, 또 형이 동생에게 위로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합니까?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동료로 사귈 수 있고 교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들어있는 이 1절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안에서 이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에 살면서 가시기까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여준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 안에서 살지 않았다면 그의 모든 전도나 복음사역의 어려운 가운데서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뭘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밖에 있었던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은 접고 그걸로 이겨나가고 그걸로 답을 찾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결론을 짓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그 사도 요한이 그래서 뭐를 얘기하느냐면 네 가지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니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사랑하시는 우리 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순간순간 수많은 삶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권면을 할 때도 있고, 권면을 들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교제할 때도 있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받을 때도 있고, 자비를 베풀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다. 사도 바울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기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냐,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상황윤리로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랑도 그러잖아요. 둘이 막 좋아해서 자기 마음에 들고 좋아해서 막 좋아하다가 삐걱하잖아요. 왜 삐걱해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삐걱이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육에 의해서, 정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허용이 안 돼.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해도, 분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에 읽으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거를 이겨나가는데 왜 이기냐?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해를 줘도 내 곁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사자 입에서 자기를 건져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견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이라.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마음에 상처도 되고, 살다 보면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할 때가 있고,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많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육으로 생각할 때, 생각으로 생각할 때, 마음으로 생각할 때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했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긍휼이나 자비나 모든 권면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견딜 수가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보다는 낫겠지.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모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소리 듣고 고통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보다는 낫지. 나는 바울보다는 낫지.
그러면 진짜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괜찮더라고. 견딜만 하더라니까.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부닥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소망과 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법칙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법칙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자기 비하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 비하의 법칙을 적용하라, 이렇게 여기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다 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낮춰, 그 말입니다. 자기를 낮춰서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 비하예요. 낮추는 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낮추고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가?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신앙의 팩트 모델 케이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바울의 모델 케이스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모델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늘 잊지 않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오늘 옥중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비하로 살았다 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권하는 삼위일체시다, 그 말이지. 이런 분이 스스로 자기가 낮췄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누가 낮춰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춰가지고 비하가 돼가지고 스스로 말구에 태어나고 모진 고초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원망 없이 억울하고 분해도 참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잘 사는 비결의 자기 비하의 법칙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자기 비하의 법칙 중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자기의 마음 상태를 첫째는 관리해야 자기 비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계속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직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옳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다, 이게. 자기가 예수님처럼 비하의 법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자신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 봄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관리, 자 해봐요. 내 마음은 내가 관리하면 된다. 내 마음 내가 다스리면 돼요. 뭘로 다스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자기 무슨 성품, 인격, 학식 이런 거는 오래 못 가요. 이런 건 잘 안 돼요. 기질이기 때문에. 뭘로 다스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데 이 마음을 관리하려면은
누구를 모델로 삼어라? 예수님을 모델로 삼어라. 예수님의 무엇을 모델로 삼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모델로 삼어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지상정이 있는 분이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마음에 표현했던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마음을 품으라. 닮으라는 형태 외적인 건데 품으라는 뭐예요? 마음속에 넣어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알을 품듯이 내 육체의 육성적인 마음 버리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낮아지기를 시작하는 하나의 원초가 된다. 내가 지금부터 낮아져야지 이런다고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부터 낮아져야지 그런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목사님 말 듣고 싶다 마음을 낮아야지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도저히 어려운 가운데도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담직하면서 예수님께서 견디셨는가? 어떻게 그런 데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당하면서 그냥 비화의 보치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로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돌 널진 만한 곳에 제자들 있으라고 그래놓고 수제자야 그것들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머지 제자들은 저 밑에 있고 밤이 맞도록 땀이 핏빛이 되도록 기도하잖아. 그 기도 중에 다른 기도 없어요. 아버지여 할 만함이 있은 자니 물러가게 해주시되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닮으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거 얼마나 힘든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게 뭐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성교의 법칙 올라가는 법이 된다. 여기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닮아가냐? 아마 옥중에서도 많은 생각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남에게 말을 할 때는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말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내가 글을 써보니까 알아요. 내가 글을 쓰게 되면요 내 속에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바울이 지금 여기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권면하면서 이 글을 썼는데 너희들 꼭 그렇게 해라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렇게만 생각해서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글을 쓰고 이렇게 전하면서 자기가 이 어려운 고통 중에서 나도 똑같이 어려운 중에 있는데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마음으로 내 마음부터 지금 내가 다스리면서 낮아지려고 내가 지금 결단하면서 너희들에게도 내가 이 글을 전한다 라는 각도에서 바울이 이 글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남을 가리키려면요 공부하지 않으면 못 가리킵니다. 남에게 말하려고 그러면요 마음에 준비 안 하고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귀한 글을 쓸 때 얼마나 옥중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 글을 썼겠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모든 일 할 때는 이기적인 사고가 떠나가질 않거든요. 다 자기 중심에서 손해 안 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누구한테 지지 않고 그냥 남한테 당하지 않고 이미 내 마음속에 딱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는 것 중에 승계의 복축 중에 뭐냐? 이런 건 하면 안 된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다투면 안 돼. 교회 일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좋은 일도 다투려면 하지 말아야 돼. 다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 잘 되니 저렇게 해야 잘 되니 이래야 좋으니, 그럼 벌써 일하기 전에 이미 마귀가 껴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는. 그 안 하는 것만 못해. 다투면은 성가되든 교사든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다투면 안 돼. 다투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앱에서 성경에 보니까 그게 있어. 혹시 우리가 다툴지라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는 풀고 가라. 왜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잘 안 해. 내가 보면 어떤 사람은 1년 2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안 푸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안 되네. 속이 정말 이거는 무슨 속처럼 돼버리는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 첫째는 자기를 비하하는 비하 법칙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네. 할렐루야. 자, 따라해봐. 내가 좋으면 남도 다 좋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것이다. 나는 좋고 나는 나빠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찬양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하니까 매일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항상 보는 거 아니고 항상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비하의 법칙 중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자기 마음 상태 관리하고 생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면 안 된다.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자기 일과 남의 일, 남의 일과 자기 일. 나의 일도 있고 남의 일도 있고 남의 일도 있고 나의 일도 있잖아. 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목사로서 지금 40몇 년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그냥 삼자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봐도 뻔히 잘못하는데도 잘못을 몰라. 뻔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잘못을 모른다니까. 남 잘못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기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고 내 일도 돌아보고. 그렇지. 그게 뭐냐? 서로의 삶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사는 못 돼도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믿으면요, 천사파 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우리 혈리교회 몇 명 안 돼도 타 교인들하고는 다르게 살아봐요. 그래서 정말 혈리교회 교인은 천사표 교인이다, 이렇게 요즘 보기 드문 교인이다, 이런 말을 듣는 우리 혈리교회 교인들 모두 됐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봐요. 됩니다. 이게 분명히 됩니다. 오늘 이 삶의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두 번째 법칙이야. 성규의 법칙, 올라가는 법칙. 비하의 법칙이 있으면 올라가는 법칙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8절까지는 비하의 법칙을 사도 바울이 소개한 건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잖아. 그죠? 하나님 영광.
사람이 제일 된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 오늘 예배도 하나님 영광, 기도도 하나님 영광, 봉사도 하나님 영광, 모든 게 하나님 영광이야. 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활과 그 관계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해가지고 승규 그 사람 예수님을 만쳐나가다 거기에 무릎을 꿇게 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랬다더라 그걸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준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이었지만 답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럽니다. 어떻게 살면? 비하의 법칙이 있으면 승계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명예가 이루어졌고 신리가 주어졌고 결국 삶의 승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봄이 됐습니다. 아침 정오로 날씨도 좋아졌습니다. 추운 동절기 다 지나갑니다.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걸 우리 안에다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승리의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비하의 법칙과 승계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는데 이 삶대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 금년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온 성도가 이와 같이 살지만 더욱 분발하여 예수님 잊지 말고 마음에 깊이 그 마음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